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크오니 그 죄에 대해서 주께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역대상입니다. 22장 역대상 11절에서 13절 역대상 22장 11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21장부터는 이제 사건이 좀 전환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은 왜 실패했고 다윗은 왜 성공했는지, 그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사람은 형통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는 버림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며 20장까지 오고, 그래서 다윗의 강성함이, 다윗의 위대함이, 다윗의 뛰어남은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21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를 지었더라.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21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1장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움직인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씨를 뿌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그 계수를 하게 하고 계수를 해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해오질 않자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아라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무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해라 라는 말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짓는 계기가 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4절과 5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 다음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히 여기지 않아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불순종했다라는 얘기를 연결하며 이스라엘 중에 100만 대군의 군사를 거느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당대에 1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제국이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많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자마자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비록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회개의 번제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오르나에 가서 그 타작마당에 값을 치르고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21장 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짓는 이 성소의 시작은 죄에 대한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것의 전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밖에서 실컷 흙탕물에서 놀고 들어와서 그 흙탕물에 젖은 손을 가지고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밥을 바로 주겠느냐. 그 손을 닦고 나서 깨끗이 한 후에 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저희 교회가 대관을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7시부터 11시 반까지 저녁에 대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4시간 동안 속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4시간 동안 간단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들한테 좀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4시간 동안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한 명씩 다 얘기를 해요. 한 명씩 다 얘기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의 주제는 엄마였어요. 엄마. 나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엄마와 관계가 좋은 사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다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잘못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그 잘못했던 것에 회개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 모든 모임을 끝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좀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 죄패라는 게 있대요. 죄패. 그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죄패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의 죄패가 뭐냐라고 물어본대요. 우리가 한 번 짓고 안 짓는 죄가 있지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든가 끊임없이 부모에게 잘못해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부모님께 용서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죄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패에 대해서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사실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잘 망각하고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귀감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소를 지으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짓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 성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한 시작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22장 11절 앞서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 성전이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성전 자체가 복을 끌어오는 도구가 되지는 않지만 그 성전에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질 거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 달인목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조화열심이라는 단어를 수요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은 신앙의 열심이기도 하지만 삶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삶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달인목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장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달려올 수 있는 것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일이 터졌을 때 달려오고 싶은 것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이곳에서 복이 시작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달려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곳 달인목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눈물과 기쁨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이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새로운 한 날에 대한 마감 그리고 새로운 한 날에 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